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의 여인 루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 그 달러에 100달러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100달러. 100달러의 주인공.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죠. 그래서 미국 헌법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고 참 여러모로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던 그런 사람이죠. 벤저민 프랭클린,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이렇게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자신이 날마다 실천해야 될 그 덕목을 몇 가지라고요? 13가지 덕목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날마다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워낙 뭡니까 그러니까 규모 있는 정말 반듯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롤 모델로 해서 이 삶을 본받으려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면 그 우리나라 한국 리더십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요즘 전자시대라서 좀 많이 안 쓰지만 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디지털로 된 거 그걸로 이제 그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모 있는 삶, 그리고 또 뭐랄까요, 절제된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려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게 개인 사명 선언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원리, 예를 들어 이런 13가지의 원리처럼 나는 이런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인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인지 캠퍼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전에 코치로 이렇게 섬길 때 그 회사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와 출근해서 그냥 하루 그냥 열심히 살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나의 삶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단기적으로 어떤 가치, 어떤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먼저 가면 이 개인 사명 선언문을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저의 개인 사명 선언문은 개인과 조직 공동체를 코칭과 프리칭으로 섬겨 회복과 성장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개인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건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 회복 코칭을 하고 있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어주면서 스스로 그 내부에 있는 답을 찾도록 돕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 속에서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코칭하면서, 프리칭은 뭡니까? 제가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회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들 섬기다 이걸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명 선언문이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개인의 뭐라고요?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고백하며 내가 고백하는 대로 고백하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인 사명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우리 공동체의 뭐죠?
작은 헌법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사람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향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그 사명과 그 어떤 고백적인 선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렇죠. 신앙의 뭐예요? 자기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방향성. 그렇죠? 그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동일하게 어때요?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멘.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조사를 아주 최근이에요. 2023년도에 했는데 한국 그러니까 19세 이상, 그러니까 성인들이죠.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눴는데, 명목상의 교인.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교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뭐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구주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왠지 뭐라고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막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게 막 해결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의 문제 물론 있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오늘 숨을 거두었을 때 내가 천국에서 눈 뜨는 그런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어때요? 그렇죠. 이런 믿음.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지 이 세상, 그렇죠? 참 싸움과 전쟁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 섬김과 수고,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때요? 펼쳐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복음, 그렇죠? 이 생명의 복음,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좋으신 주님을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도, 그렇죠? 내 형제 자매들도 꼭 만나서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뭐예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구원, 영생,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좀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선한,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 그렇게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샬롬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어서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구라고요?
오늘 룻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을 나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지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부분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안 했는데 자, 이 부분만 길지 않아서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뭐예요? 이 룻기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다라고 이 16절과 17절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뭐예요? 고르라고 하면 바로 어머님의 백성이 뭐라고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룻의 그렇죠. 룻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인, 성경에 보면 한 5명 정도가 이제 드러나는데, 자, 이 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친구. 그렇죠. 네. 예, 여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룻은 예. 첫째 며느리가. 예, 첫째 며느리입니다. 예, 첫째입니다. 첫째. 예, 자, 그래서 이름의 뜻은 친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여자 친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참 어울리지 않습니까? 참 어울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여인의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압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민 외에는 다 뭐예요? 개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뭐예요? 뼛속 깊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면 그 룻이 그렇죠. 룻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송합니다. 롯입니다. 롯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두 딸과 그 남편 그 롯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남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정신을 인사불성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게 아버지의 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그 암몬이라고 하는 그렇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통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피가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러나 정통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들을 뭐예요? 이방인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님의 그 축복을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누구예요? 그 위대한 이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 야, 놀랍죠. 참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자, 이런 루시 그 1장은 뭐 6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대하는 그때에 그렇죠. 사사 이때가 룻기의 그 배경이 된 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무엘 그 마지막 사사. 그래서 그때 보면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잘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중요한 그 2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사사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그렇게 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뭘까?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여러분 흉년이 그냥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는 이 자연현상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흉년 들고 그런 게 아니라 흉년에는 뭐예요? 어려움에는 고난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때요? 고난을 통해 흉년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에게 뭐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뭡니까? 뜻하지 않은 거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을 때 첫 번째 뭡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그러나 그 고난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죠.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사사 시대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떡집 맞습니다. 그래서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라고 했더니 근데 그 떡집에 뭐가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떡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이동을 해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 1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남편이 그만 그 객지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 말룡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어때요? 겨우 그 땅에서 결혼을 시켜서 했는데 비실비실 하더니 이 2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제 남은 게 누가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그 시어머니하고 누가 남습니까? 그 며느리 둘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청산과부 셋이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찹니까? 참 기가 차죠. 참 그래도 남자라도 어쨌든 뭐 남편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의지하고 살 텐데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참 절망하고 있었을 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10년을 모압 땅에서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다. 거기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이방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1장의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분이 나옴이고요. 두 분 중에 누가 큰 며느리일까요? 오른쪽이고. 오른쪽 감사합니다. 보시기에 이쪽이죠. 예. 그렇죠. 오른쪽 그죠? 이게 루시고 오르바입니다. 자, 이 나오미는 지금 어때요?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죠? 어쨌든지 좀 시에도 그런 시가 있다고 그래요. 고향에는 이렇게 넘어져도 그 풀과 땅이 이렇게 품어준다고 그런 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이제 본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 두 여인은 모압, 그렇죠? 이방 여인이에요.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개처럼 여긴다. 어디에서 그러면 사는 게 더 낫겠습니까? 모압 땅 거기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게 낫죠. 근데 결혼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긴 하는데 참 나오미가 참 성숙한 시어머니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야 좀 가지만 참 이 두 아이, 그렇죠? 청산과부가 돼서 앞으로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결혼할 일도 없고, 그렇죠? 내가 또 다시 어떻게 내가 부자여서 가문을 다시 일으킬 어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너희 아직 젊으니까 결혼하고 그래서 네 삶을 잘 살아라라고, 그렇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님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떠나서 삽니까? 하고 처음에 막 울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또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눈물을 탁 이제 닦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첫째 며느리,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 높여서 울다가, 그렇죠. 이제 근데 오르바는 어때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cling to, 이건 뭐예요? 꽉 이렇게 잡는 것. 그런 의미고요. 세번역에 보면 곁에서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이걸 너무 잘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부둥켜 안고.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1795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야, 진짜 너무 잘 그렸어요. 이 오르바는 어때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돌아가요. 모압으로. 그러나 이 룻은 어떻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어때요? 꽉 붙잡고, 그렇죠. 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전에 제가 우리가 그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재판 받으시러 잡히셔서 그 심판정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멀찍이 쫓았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나오면서 제가 그때 바로 이게 생각나서 멀찍이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붙쫓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고 해주십시오. 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때요? 멀찍이 따라갔대요. 자, 이 그림을 참 화가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갈 때 어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막 큰 소리 빵빵 치죠. 예수님, 이 잔챙이 같은 이 제자들 다 예수님 나 버리더라도 나는 옥에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라 그러니까 따라가긴 가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들 잡혀서 이게 또 십자가형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때요? 그냥 멀찍이 서서 뭐예요? 여차하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모욕과 침뱉음과 순환을 당하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안전지대 가운데 있으면 여차하면 목숨 살려고, 그죠? 그러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룻과 같이, 오르바 같이. 그렇죠? 오르바를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어쩌면 뭐예요? 영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현명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그 따라가가지고 뭐하면 나라도 하나 안 가면 어때요? 입이라도 하나 줄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향해서 그 보랏빛 삶을 지금은 잿빛 같은 삶 같은데 어쩌면 그렇죠. 그래도 뭐 그 어머니 따라가 사는 것보다야 그렇죠. 그 모압에서 그 고향에서 그죠 다시 결혼해서 살아가면 그 어머니 따라 사는 삶보다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현명한 그런 판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뭐 믿어보니까 뭐 별것 없네, 그렇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좀 뭐 예수님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현실적 문제 앞에서는 어때요? 이게 또 그냥 이게 갈등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천국은 뭐 나중에 영생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일단 그냥 아주 편하게 남들 즐기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뭐 회개하고 예수님 믿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너무 좋고 어쩌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주님을 베드로처럼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을 여차하면 떠나려고 세상에 한 발 놓고 또 주님께 마지못해 한 발 놓고 멀찍이 그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다 붙잡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룻처럼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룻이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시어머니,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병약하고 나약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쫓는 것입니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그 베들레헴 가면 뭐 이렇게 숨겨놓은 뭐 재산이 있는가요? 아니요. 지금 뭐 남편도 다 잃고 그야말로 좀 심한 말로 알거지 같은 거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도대체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봤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정체성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때로 어때요? 연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 그래서 너 한번 죽도록 하면 고생해봐라. 그 쌤통이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거기서 어때요?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관계가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렇죠? 이 너무나 분명한 그렇죠? 연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들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방에 여러분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당시에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그 신은 아주 인격적인 신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람을 불러 자기 아들들을 불러 태워서 그렇죠. 그걸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는 그렇죠. 그런 신이 무자비한 신이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이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야, 나도 어때요? 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머님 뒤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때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금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한 몸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 어머님, 그 시어머니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도 어머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이방신, 그렇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나오미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뭡니까?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삐까번쩍하게 살아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교회에 몰려 나올 것 같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오미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죠?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 저런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지? 나 같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던져진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많이 하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니까 챗 GPT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자, AI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 자체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밑에가 중요합니다.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그 성공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야, 챗GPT가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처럼 자칫하면 뭡니까? 성공을 향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건 뭐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때때로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그 삶.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지금 시대가 워낙 뭐예요? 주변에 뭐 이렇게 열면 그렇죠.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렇죠. 이 성공이라는 가치로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어때요? 그 오르바는 뭡니까? 그 이후에 16절 이후에 오르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룻,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시어머니를 쫓은 그렇죠? 그러나 그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쫓은 그 룻의 앞으로의 날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마지막에 룻기 마지막 보면 4장 22절이 끝나는데 자, 이렇게 빨간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예, 그리고 이새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엘리멜렉 남편 죽고 나오미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말론과 기론 죽고요.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이 어때요? 보아스를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다 살펴보는데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야, 룻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 여인, 그렇죠? 그냥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이름 없이 그냥 사그러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를 높이셔가지고 어때요? 다윗을 낳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삶이 뭐요? 자, 내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때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그런 삶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그래서 왠지 저 사람하고는 좀 같이 있고 싶고 자꾸 끌린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가까이 가면 자꾸 구릿구릿 냄새 나는 듯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물음표가 던져지게 될 때에 비밀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저렇게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비결이 뭘지라고 하는 그런 그 물음표, 그 향기가 날 때,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룻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염려하고 이거 근심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